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셨어요. 너희는 날씨를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 사람들은 예언이나 기적이나 이런 아주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왔다, 그런 집회가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에게 이미 주어진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을 사용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우리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시대의 참 중요한 표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고 수사 중에 있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 우울한 마음으로 지난 한두 달을 이렇게 보내고 또 늘 신문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낡은 배들이 사람을 태우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를 들여와가지고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배를 사용합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배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배의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됐고 또 배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장치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을 수 있는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화물을 적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안전을 소홀히 했다 이거죠. 자질이 떨어지는 선원들을 싼 임금에 쓰면서 그나마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한 선장은 힘든 코스를 가고 있는데 그 배의 키를 초보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운전 미숙으로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승객 구조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와 선원들만 먼저 살겠다고 탈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너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수백 명의 그 승객들의 생명을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조의 과정에서 역시 난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배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않고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서 제때 구조만 열심히 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가민이 유착이 되어서 만들어진 구조회사,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면서 구조가 지연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배 안에 있던 304명 중에 한 사람도 결국은 구조하지를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정권 들어서서 안전행정부로 이름 바꾸고 이제는 우리는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그 안전행정부는 그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무기력한 집단임이 드러났고 대통령 역시 신뢰니 원칙이니 구호를 외치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족들과 백성들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정말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인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의 맨 앞장을 서서 진두지휘를 하게 될 총리 후보로 능력도 갖추고 경륜도 있고 청렴함이 보장되는 것 같은 사람을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세웠는데 털어보니까 그 사람 역시 돈에 오염되어 있더라 이거죠.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해서 당혹스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관피아라든지 법피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만들어낸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리, 깊이 곪은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는 건조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어디든지 한번 찔러봐요. 보면은 거기에 다 부정하고 부패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는 곳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이 부패 사슬에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사회 구조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 온갖 비리와 모순의 온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구원파의 교주와 그의 자녀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벌이 하다가 이제 그 비리가 드러나니까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왜 도망을 다닙니까? 그런데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 비리 교주를 비호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는 이단이니까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잘못된 사이비 집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근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비윤리적인 일에 연루가 되고 교회에 엄청난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거짓과 비리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되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목회자, 자기 교회 지키기에만 급급해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이 세상 사회의 원리를 고스란히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성장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장 제일주의로 헉헉대면서 급성장을 이뤄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정의가 실종이 되고 인간 가치의 소중함은 상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비슷해요. 교회 역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목사건 교회건 그야말로 큰 것이 좋다. 조금 더 커져야 좀 더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이나 보상이나 수단 방법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건축을 어떻게 하건, 지성전을 만들건, 또는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리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큰 교회 되면은 그게 정의예요. 이 과정에서 교회가 꼭 갖춰야 할 공동체성과 정의의식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 모순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돈이에요, 돈.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도 따지고 들어가면 돈 때문입니다. 구조에 실패한 원인도 캐 들어가 보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 안 되는 일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양심을 파는 일이건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일이건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에 오르내리는 대형 교회의 문제도 그 중심은 역시 돈이에요, 돈. 아니 몇몇 교회나 또는 몇몇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중병이 바로 이 돈이다, 돈.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졌지만 치유는 잘 안 됩니다. 전에 예수 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 우리나라를 몇 년 전에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가서 거기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과 좋은 점도 얘기했겠지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 너무나 돈을 사랑한다. 이게 로렌 커닝햄의 지적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바로 그 선교회의 리더 목사가요 7억 7천만 원을 횡령을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또 책임을 지고 대표도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것을 소식을 들었겠죠. 참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이 사회를 치유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와 똑같이 병들어 있거든요. 병든 사람이 누구를 고칩니까? 자기 똑같은 병들어 있는데 빨리 치유부터 해야죠.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는 우리 한국 사회 현 주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 사건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이나 또는 한 회사의 순간적인 실수로 일어난 거라면은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뭐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한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저지러진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패한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때 그 책임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구조를 다루는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의식이 바르게 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르게 갖춘다 해도요. 그 사람 변하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으려도 나쁜 짓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도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100%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된 사람을 뽑는 게 앞으로 이와 같은 비참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단회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가치, 그의 삶의 목표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가 됐어요. 열심히 승진해가지고 여리고의 세관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이 여리고의 세관은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몫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르단 협곡을 따라서 그 도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오갑니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겠어요. 그래 그쪽으로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려야 할 상인들은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 세관을 통과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세관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몫이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액만 받으면은 나머지 그들이 하는 일을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에 50만 원만 세금으로 주면 되면은 사실은 한 70만 원을 거두고 20만 원을 세리가 갖고 50만 원을 주면 되는데 세리가 그렇게 합니까?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로마에 주고 5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만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1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걸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의 배후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로마는 전적으로 세리들의 편이 되줬습니다. 그래서 이 토색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이런 부패한 관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버는 부자였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친다면은 진짜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그의 부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민족 반역자로 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령 한 구석에는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성취감,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쪽에 그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 마을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 옛날 성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서더니 그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죄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런 부정한 죄인하고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해서도 안 되는, 더더구나 예수님이 유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 죄인 집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하는가 하면서 쑥덕쑥덕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이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는 즐거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아마 이 삭개오의 집에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것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갔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아마 그의 집에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의 집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는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부인과 종들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포도주 내오고 제일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 내내 그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 종교인들을 잘 압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돈에 도통한 삭개오의 눈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아마 삭개오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실한 힘이 있어요. 그는 외식하거나 이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과 겉이 전혀 다르질 않아. 뭔가 어떤 메시아적인 또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 잘못 살았어. 나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갈등이 그 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 다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를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누군데 이 무시무시한 세리쟁이, 이 노랭이, 자기만 아는 사람, 그저 돈 모아 긁어 모을 줄 알지 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인데 자기 재산의 반을 내나? 자기가 누구의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어? 아마 그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9절에 10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도착했다. 과거형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꺼이 즐겨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주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야말로 돈을 섬기는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남에게서 강탈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비로소 그는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재물의 사슬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임한 표였어요. 그가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표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옛 가치와 삶으로부터 돌이킴이 없다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구원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구원의 조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자, TV에서 다큐멘터리에 호랑이에 대해 찍었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동물원에 갈 수 있겠죠. 우리로 갇혀 있고, 그리고 대체로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야수들은 저 계곡 건너편에 놓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래, 그 우리에 가서, 동물원에 가서 우리에 갇힌 호랑이 만날 수 있죠. 새우깡 먹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아무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이 즐겨 그를 관람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호랑이를 만난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호랑이구나.
하면서 사진기를 들고 사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호랑이 앞에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 그 우렁찬 포효 앞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두 발은 후들후들 떨리고 오줌을 지리고 발을 띄려고 해도 발이 띄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죽었구나 하는 좌절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왜? 진짜 호랑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삭개오는 정말 진짜 호랑이를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우리의 인생을 능히 인도하기에 충분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습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거짓이 없고 뇌물을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로 그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그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단과 변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다 만난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신비로운 체험도 간증하지만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모순입니다. 우리가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의한 관행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회 부정부패에 동승하고 있고 부정한 돈을 탐내가지고 그야말로 뒷돈을 받고 허가증 내주고 공금을 유용하고 여전히 돈을 위해서 크건 작건 양심을 내던지고 무슨 일의 결정에 돈을 우선하고 이렇게 여전히 돈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겨우 TV나 또는 동물원에서 만난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삭개오처럼 우리가 시작합시다. 다시 우리 십자가 앞에 섭시다. 다시 우리 겸손하게 자기 믿음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봐요. 과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회개는 우리부터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입니다. 목사와 장로부터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뒤섞여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지 못했어요. 이 사회가 치유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합시다. 우리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 아파합시다. 그리고 그런 돌이킴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